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7월 월삭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날은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시간은 주님의 것입니다. 영혼에서 흘러나온 시간을 저희들 하여금 거룩하게 선용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7월의 모든 날을 대표하는 이 첫날을 주님께 드림으로 모든 시간과 인생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7월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삶을 뿌리시고 바르시며 덮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악하고 더럽고 죄악한 어둠의 권세들이 쳐놓은 모든 덫이 유월되고 넘어가는 은총을 허락하소서. 한 달 동안도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런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귀한 예배를 호명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 역사하시고 곧 재림하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95장 찬양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남답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나의 사모는 선한 목자를 어느 곳은 동산이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유로운 복과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환호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이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인내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뒤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뒤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 드리는 찬송, 이 고백 한마디 한마디마다, 선포 한마디 한마디마다 아멘으로 다시 주님께 화답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7월 한 달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 우리 호흡이 다하는 그 날까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알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그래서 깨달은 만큼 귀한 믿음으로 살아내고 살아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신부들,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인쳐주십시오. 더 많이, 더 깊게. 그래서 하나님, 주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서게 하시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얼마나 아버지 최상의 기쁨입니까? 그 기쁨을 아버지시여 누리고, 그 기쁨을 아버지시여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키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귀한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더 깊이, 더 높이 주님을 순종케 하옵소서. 주님의 명령을 하나님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주의 말씀을 따르며 주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귀한 인생을 살아드릴 수 있는 복된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로 섭니다. 예배자로 섭니다. 하나님, 설득된 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자로 설 수 있는 귀한
크리스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알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조명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봅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얻는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던 곳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의 고별 설교 중에 한 부분입니다. 여호와의 고별 설교가 여호수아 23장에도 나오고 24장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23장은 어디에서 설교를 했습니까? 이 실로라는 곳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실로라는 지역에서 설교를 했는데 이때의 그런 특징이 미래지향적으로 설교를 했다고 한다면 오늘 24장은 세겜에서 설교를 했어요. 세겜에서. 그리고 특징이 뭐냐? 과거를 회상하는 면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죠. 유언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야곱의 유언이 창세기 49장에 나오죠. 다윗의 유언이 사무엘하 22장, 23장에 나오고 사무엘의 유언은 사무엘상 1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유언이 어디서 나옵니까? 신명기 32장과 33장에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가지고 이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는데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된 시기가 대략에서 나이가 그때 추정으로는 대략 80에서 85세 정도 된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80에서 이 85세로부터 그로부터 가나안 정복 전쟁이 약 몇 년 정도 걸리냐면 8년치 안 되는 7년 반 정도 그렇게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령한 땅들 하나씩 안정시키는 그런 기간도 대략 한 17에서 18년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임종이 110세잖아요. 110세 때 가시지 않습니까? 이 110세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봉사한 것은 합하면 약 한 25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 한번 해보세요. 여호수아가 110년 인생에서 80 내지 85년을 얼마나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냐면 이 80 내지 85년을 25년을 하나님께 소용되기 위하여서 85년을 준비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모세는 80년을 보세요. 준비해가지고 몇 년을 선용하시냐면 40년을 선용합니다. 그죠?
80세 때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수십 년 동안 여러분 광야에서 트레이닝을 받습니다. 얼마나 도망자로서 다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단련되고 훈련시키신 후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쓰임받게 된 거예요. 탄탄하게. 예수님은 30년 동안 여러분 준비가 되셨어요. 그래서 공생에 3년 동안 하시다가 가셨습니다. 이런 것 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아름답게 선용되고 쓰임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훈련을 받고 얼마나 준비되어야 할까요? 그죠? 네. 많이 준비되어야 되겠죠. 뿌리가 깊어야 돼요. 깊어야지 확 뭡니까? 나무가요.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물론 가지가 조금 꺾일 수는 있겠지만 기둥이 밑둥이 꺾이지는 않는 법이거든요. 그만큼 뿌리가 깊게 내려지면 그만큼 준비가 탄탄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깊은 샘물에서 물을 퍼올 때 여러분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지 않습니까? 얕은 데서 어떻게 시원한 물을 우리가 여러분 마실 수가 있겠어요? 깊은 곳에서 여러분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거죠. 얕은 샘물은 태양빛 때문에 여러분 계절과 온도의 영향을 바로 미치게 됩니다. 바로 받아요. 그러니까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없는 거예요. 얕은 물은. 이런 것처럼 여러분 오랫동안 깊이 있게 훈련을 받은 자들이 깊은 샘물처럼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삶들이 여러분 결코 쉽지만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아멘.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동행해 주시되 도와주시거든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도와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한 삶을 살아가는 7월 한 달도 되고 우리가 호흡하는 호흡이 있는 그 순간까지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이 섬긴다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섬긴다. 여호와를 섬기든지 너네 조상들 저기 섬겼던 그 조상들을 섬겼던 신들을 섬기든지 이런 말이 무려 9번이나 나옵니다. 예. 무려 9번이나 나오는데 섬긴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섬긴다는 거 뭐냐? 뭘 섬긴다는 것이냐?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예? 섬긴다는 것은 뭘 도대체 서울산다는 거냐? 순종하는 거예요. 굉장히 두루뭉술하지 않고 굉장히 명확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섬긴다? 아주 명확한 거예요. 두루뭉술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요. 섬긴다는 거죠. 여호와를 섬긴다는 거. 아멘? 여호와를 섬긴다는 뜻이 뭐예요?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여러분 잘 섬긴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이게 뭐예요? 잘 듣고 뭡니까? 행하세. 똑같은 거예요. 말씀 안에서 말씀이 반석이에요. 반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뭡니까? 말씀, 로고스의 말씀. 그 말씀의 터에서 집을 지을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반석에 세운 집이에요. 무너지지 않는 거죠.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죠. 그러나 모래위에는 큰일 나는 거죠. 모래위가 뭡니까? 순종함이 없다는 거죠.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것은 뭐냐? 여호와를 잘 섬긴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구나. 그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멘. 믿음이 좋은 사람이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 여러분 허공을 바라보면서 말로만 섬깁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섬긴다는 것은 반드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위가 따르는 게 섬긴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서도 여러분 예배위원으로 섬깁니다. 예배위원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피아노 쳐야 돼요. 섬겨야 돼요. 주보위원은 주보를 갖다 줘야 돼요. 적고 가만히 있어요. 난 주보위원이다 하고. 섬기는 것은요 행위예요. 행한다는 거야. 말씀을 따르면서. 아멘.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섬길수록 여러분 말씀을 더 많이 순종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어쩔 수 없이 섬기는 자들, 오늘 저 월삭 예배네, 일찍 일어나야 되겠네, 어쩔 수 없이 눈치 보면서 겨우 살아간다. 여러분 이런 자들은 믿음이 뭡니까? 연약한 자들이죠. 연약한 자들. 수많은 믿음이 훌륭한 사람들은 그냥 쉽게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었어요. 쉽게 믿음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엄청난 집중적인 믿음, 다시 말하면 엄청난 집중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말씀을 따라서 잘 듣고 잘 살아가는 거죠. 사람 말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초집중을 하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은 많은 인내와 절제가 필요하죠. 인내도 필요하고 절제도 필요하고. 뭔 말이냐? 고난과 힘듦의 문제가 반드시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좁은 길은 뭐냐? 좁은 문으로 가야 되니까, 좁은 길로 가야 되니까 어때요? 힘들어요. 넓은 길로 확 가버리면 시원할 건데, 근데 좁은 길로 가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답답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뭐냐? 인내, 절제, 고난, 힘듦 따라온다는 거죠.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절제도 훈련하고 인내도 훈련하고, 아유 힘드네, 어렵네 주여, 울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고난이 위기라. 아멘.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주를 보라. 그러면 주를 본다는 게 뭐예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봐라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나블레퍼, 위의 것을 바라보라. 어떻게 해줘? 위의 것을 바라보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라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죠. Remember,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진정한 신자, 믿음 있는 자에게는 이런 모든 고생과 수고와 시험과 난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으로 삶을 더욱 더 믿음의 삶으로 성장시키고 업그레이드시키고 성숙시킨다는 거죠. 성숙.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다고 해가지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뭡니까? 너무 힘들다 하고 방향을 이렇게 가다가 너무 힘들어 하고 이렇게 틀어서 가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울면서 뻑뻑뻑 키면서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그 길을 통과하는 거예요. 계속 그 길을 통과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시련들이, 오히려 이런 힘듦들이 믿음에서 탈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초집중할 수 있도록 더 큰 힘을 부여해 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어려움들이 나를 낚아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들이 더 나를 탄탄하게 만들다 이 말이에요. 못이 박히도록. 기타를 치다 보면 여러분 못이 박힙니다. 못이 박힐 때 엄청 아파요. 그냥 못이 완전히 박혀버리면 안 아파요. 그래서 치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그 훈련 되려니까 얼마나 여러분 얇은 살갗에서 힘들겠어요. 근데 그 살까지 어떻게 돼요? 못이 박혀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귀하게 섬겨드릴 수 있는 거죠. 안타까운 건 뭐냐면 수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에 부딪히니까 어떤 고민 없이 여러분 뒤돌아가 버리는 거죠. 힘들어.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니까 갑자기 예수를 믿으니까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네. 집안이 시끌시끌하네. 힘들어. 다음에 돌아서 버리는 거죠. 여러분, 편한 길로, 좀 더 편한 길로, 좀 더 쉬운 길로 그의 인생길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바꿔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인생은 편한 길로 가야 돼. 지름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지름길. 지름길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름길 없어요. 지름길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믿음의 지름길은 뭐냐? 지름길은 없고 뭡니까? 그 길을 주님께서 그 길을 너는 이 길을 가야 된다고 그 길을 가야 돼. 그 길은 무슨 길이죠? 주님의 말씀 따라 가는 거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길을. 여러분 어떻게 가요? 주님과 손잡고 어떻게 가? 손잡고 가지고 그 손잡고 가는 게 뭐예요? 말씀을 순종하면서 가는 게 손잡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주님을 섬기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긴다는 것이. 오직 모든 일이 만사에 잘 되고 좋을 때 하나님을 믿고 상황이 좀 안 좋아지면 바로 믿음이 언제 있었냐 듯이 그냥 불평하고 원망의 삶을 토해내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 정말 기본적이면서도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뭐냐? 삶의 토대가 뭐냐?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세상에 있는 교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겐 단 하나의 텍스트만 있을 뿐이죠. 그게 뭐죠? 성경.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헷갈리우스 하면 여러분 뭘로 와야 돼요?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창세기부터 1189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여러분들이 항상 먹으셔야 돼. 잡수셔야 돼. 여러분이 콩나물을 자주 잡수시다 보면 콩나물이 어떤 맛이라는 거 알고, 여러분들이 갈비를 많이 듣다 보면 갈비가 어떤 맛이라는 거 알아 몰라? 갈비 맛을 아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주의 말씀이 어떤 맛인지를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어떠한 난관에 부딪히거나 어떠한 부분들이 있었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나에게 찾아오는 거 하도 많이 먹다 보면 아멘? 그래 적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저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어떻게 고민하지 마시고 말씀에서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 찾아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뭘 욕심 부리고 싶어. 근데 뭡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말씀이 조금 있었고 양심에 걸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럼 정욕되고 살지 말고 욕심을 내려 던져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이만하게 뿌리다. 그러면 놔야 돼. 욕심을 놔야 돼. 아멘. 그게요 삶의 기준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의 기준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결코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될 거예요. 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기준은 뭐라? 말씀, 텍스트 오직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텍스트가 있잖아요. 지침서가 세상이 주는 교과서가 아니라 세상이 주는 교과서는 여러분 뭡니까? 훈계하는 교육하는 것도 있지만 요즘에는 뭡니까? 죄를 범해라는 것이 많습니다. 에? 아셨어요? 우리의 영원한 교육부 장관은 하나님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님이시고 아멘. 세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셔가지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따라 행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뭐냐?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인데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뭐냐? 그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자들은 말씀 절대로 순종 못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천하 없이도 안 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했을 때 흘러나온 게 뭐냐? 순종하고 싶어.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다 이 말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서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렇게 되죠. 모든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한 가지 텍스트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가요. 네, 저와 여러분들 바르게 해주는 거, 그리고 의로 교육하게,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계속해서 뭡니까? 성숙하게 만들 수 있는 것으로, 그것이 뭡니까? 성경인데 그것으로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가장 바람직한 인생의 경로로 인도하신다 그 말이죠. 뭐가? 성경이. 우리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여러분이 이 인생의 내비게이션 같은 성경을 버려버린다면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여정을 이탈하는 거죠. 인생의 여정을 이탈해버려요. 이탈하면 사고 나는 거죠. 인생이 어떻게 돼? 조난당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조난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어렵게 되든지 거기서 죽게 되든지. 산에서 조난당하면, 인생에서 조난당하면 이 인생 너무 괴롭다 그럼 죽어버리는 거죠. 못 견디다 보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러다가 산에서 조난당하면 여러분 들짐승 만나죠. 우리가 인생에서 여러분 조난당하면 누굴 만나? 들짐승 만나는 거예요. 사단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씀이 우리 삶에 없으면 여러분 인생 조난당합니다. 조난당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여러분 첫 단추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모든 것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순종하게 될 때.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행하며 살아갈 때 복 받는데요. 그래서 주님께서 온전케 하시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거죠. 준비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귀하게 선용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요. 봐보세요. 성경을 봐보세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어떻게 쓰임받는지.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셨듯이 여호수아는 이것을 말한 거죠.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조상들의 신을 섬기든지 선택하라는 것인데 여호수아가 이것을 말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평화와 안락의 유일한 방법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 평화와 안락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인생이 괴롭다. 인생이 괴롭고 어긋난 길로 접어들어서 조난당한다. 이걸 말해주는 거죠. 조난당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 가부간의 선택을 해야 될 것이다. 이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사탄을 섬기는 것이 너네들은 고통일 것이다.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고통하고 원망하고 멸망으로 가는 확실한 길이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이제 인생이 다 살고 난 다음에 마무리로 이제 너네들 후손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나는 간다. 인생을 살아봤던 이러더라. 그러면서 고별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죽기 전에 여러분 유언 설교, 유언과도 같은 설교니까 정말 최고의 여러분 가장 전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를 섬겨라. 여호와를 섬기지 않으면 너네들 조난당한다. 아멘.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 조난당합니다. 인생 조난당합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금방 조난당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은 인생의 선택을 강제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각자 개인에게 맡겨진 거예요. 맡겨진 주제입니다. 내가 선택하면 선택한 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다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문 열어줄래? 내가 문 열어줘야 돼. 영접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영접해야 돼. 그건 내가 해야죠. 아멘.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 성도들처럼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그래요. 펜스 칩니다. 펜스가 뭡니까?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펜스를 치는 거예요. 펜스 쳐가지고 울타리에만 가만히 앉아있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뜨겁거나 차갑지 않고 뭡니까? 미지근해서 펜스 치는 거. 펜스. 울타리가 뭡니까? 경계인데 거기서 뭐합니까? 여호수아는 중간지대가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중간지대에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펜스 쳐가지고 울타리에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뭡니까 생각했다가 눈치껏 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백성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오늘 누구를 섬길지 선택해라. 오늘 선택해라. 지금 선택해라. 응? 지금 선택해라. 오늘 선택해라. 15절 보세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거죠.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내가 섬기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인생에는 여러분 사람에게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유들이 주어지는데 그 프리덤 자유들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선택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정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정하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군중들에게 너네들을 오늘 가부간에 선택해라는 거죠. 절대 억지로 할 수 없는 거죠. 여호수아가 죽어가면서 억지로 어떻게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 인생을 내가 억지로 끄집고 갈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발을 신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신발 신는 대로 가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이 평화와 안락의 유일한 길이고 샬롬이고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샬롬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뭐가 많아가지고 샬롬한 게 아니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딴 근심 없어. 샬롬이기 때문에 샬롬인데 뭔 근심이 있겠어. 샬롬인데 유일한 방법이죠. 샬롬의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샬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왜 없냐?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것을 못 느껴요. 안 믿어. 그래서 샬롬이 안 돼. 샬롬이 안 되고 no 샬롬, 난 샬롬이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 아니라 노멘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사탄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 고통으로 가는 확실한 길이라는 걸 다 잘 알고 있어서 반드시 여호와를 섬기지 않으면 조난당한다. 인생의 산에서 조난당한다. 괴롭고 쓴맛의 인생을 살아가려면 사탄을 섬기면 된다 이 말이죠. 쓴맛을 원하면 사탄을 따르고 너희 조상신을 따르고 조상이 섬겼던 신들을 따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샬롬의 맛을 보려면은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죠.
여러분, 쓴맛은 사탄이 제조자예요. 쓴맛을 만든 자가 누구예요? 사탄. 쓴맛의 제조자, 고통과 쓴맛의 제조자 누구? 사탄, 마귀, 귀신. 고통과 쓴잔을 주는 거죠. 쓴맛. 사탄, 마귀, 귀신이에요. 인생에 조난당하게 하는 거. 그걸 만들어 누가? 사탄이. 여러분이 샬롬을 원하십니까? 샬롬, 안락을 원하십니까? 평화와 안락의 제조자는 뭡니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답이 예수님이에요. 인생의 답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평화로운 삶, 안락의 삶, 샬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늘상, 항상, always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게 뭐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삶. 그분의 말씀 안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거하는 게 뭐냐? 매너의 삶이 뭐냐?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거하니까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 말씀 속에 안 거하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거하니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는 거하는 거죠, 여러분. 네, 명확하다니까요. 명확하고 두루뭉술하지 않고 쉽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안에 거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거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갑니까? 말씀 안에 거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In Christ.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 이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인데 자칭 그리스도인들 많아요.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자기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자신들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크리스찬인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조옥수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안 그래요?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순종한다는 거거든요. 말씀을 순종하고 계명을 지켜야. 근데 그러지 않아요. 사랑한다 해도 계명이 없어. 순종이 없어요. 그냥 펜스에서 노는 거예요. 울타리에서 어디로 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만 하고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거죠. 펜스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펜스에서. 회색지대에 있는 거죠. 힘듭니다. 회색지대에 있으면 조난당하는 거죠. 왜요? 회색지대에 있는 자들을 뭡니까? 보거든요. 누가 보니까 사마귀가 보고 있죠. 사단 마귀. 그래서 꾸짖고 가는 거죠. 빨리 여호와를 섬길 것을 여러분, 빨리 순종할 것을 결정하고 결심하고 가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샬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열매를 통해서 그대로 알 수 있다고.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6장 43에서 45절. 자, 어떻게 되죠? 읽어봐요, 함께. 자, 못된 열매가 나와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뭘 알아요? 그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무요. 그건 나무라면 여러분들이 내가 좋은 나무면 뭐가 나와? 좋은 열매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내겠느냐 이 말이에요. 못 낸다.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따지 못한다.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손에서 뭘 냅니까?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뭘 냅니까?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어떤 사람은 뭔 말을 했는데 농담이야 농담. 여러분 농담이 진담이에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농담이라고 하니까 농담이 농담. 진담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이게 나도 모르게 나온 게 진짜예요. 가식 없이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화나니까 내 심정이 내 지금 아내가 마음이 감정 상하니까 화나니까 푹 나오잖아. 그게 진짜예요. 네, 그게 아셨어요? 그 나무가 좋고 나쁜 것은 바로 열매를 통해서 평가가 되어진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말이 필요 없어요. 나는 어쩌네, 믿음이 좋네, 나는 어떤 좋은 사람이라서는 말이 필요 없어요. 뭐가? 열매 딱 하나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좋은 사람은 좋은 열매 내고 나쁜 사람은 나쁜 열매를 내는 거죠. 열매는 곧 뭐에 관한 것이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열매는 내 속이 썩어 문드러지면 좋은 열매 절대 못 냈습니다.
내 속이 건강하고 강건해야지 좋은 열매를 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열매는 곧 마음이 가난 것이에요. 열매는 곧 마음이 가난 것이에요. 세포 하나하나가 잘 돼야지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세포 하나하나가 잘 되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은 영이고 그 영은 믿음을 주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아름답게 여러분 가르셔야 돼요. 밭을 갈아야 돼. 뭔 밭을? 마음 밭을. 뭐니 해도 마음의 밭을 잘 가시기 바랍니다. 7월 한 달도 잘 가세요. 돌짝이 왔으면 돌을 갖다 던져버리고요. 이렇게 온유하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더라도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와 같은 밭으로 갈구세요. 누가 갈구겠어요, 여러분? 누가 갈아요? 누가 갈아? 내가 갈아야지. 돌이 들어오든 가시든 물이 들어오든 놔둬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조난당한다니까요. 아름답게 마음을 갈았어요. 결국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선한 행동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의 수도꼭지를 틀 때 시원하고 맛있는 생수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먹을 수 없는 흙탕물이 나오면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흙탕물이 나오니까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생수물이 나옵니까? 흙탕물이 나오는 나무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 내 안에서 흙탕물이 나온다, 다시 말하면 좋지 않는 열매를 맺는다, 어떻게 되느냐? 누가복음 3장 9절 뭐라고 하냐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 나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왜 놓였겠어요? 찍어버리겠다는 거죠.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미 그런 자는요 뿌리에가 지금 도끼가 들어가 있어요. 찍혀버리겠다는 거예요.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겠다는 거죠. 심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음으로 믿음에 따른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열매가 있어야 돼요. 다 열매를 다음에 주님께서 내놔라고 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은 잘하는데 삶을 그렇게 살지 못하면 이는 좋지 못한 나무에 속한 거예요. 목사들도 설교 잘해요. 저도 말 잘하잖아요. 행동은 잘 못하면서 하나님 말씀 잘 전해야죠. 그래 잘 전해야죠. 어떡하겠어요. 그래야 뭘 전해야죠.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발버둥 치려고 해요.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으면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주님 이렇게 연약한 부분도 주님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항상 주님 앞에 떨림으로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들 설교 잘하죠. 근데 그들의 삶은 그렇게 안 살아가요. 돈을 사랑하는 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해놓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돈을 죽도록 사랑합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간음합니다. 자신은 간음을 밥 먹듯이 저지릅니다.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면서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어요. 어떤 자들입니까? 이런 자들 사꾼이고요. 사기꾼이에요. 이런 자들 뭡니까? 사꾼이고 사기꾼이요. 임포스터스. 사기꾼. 달라요. 그렇게 해놓고 보면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아. 여러분 그래서요. 결코 말로만 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죠. 아멘. 순종이 돼야 돼. 섬긴다는 것은 여러분도 누굴 섬긴다고 여러분 결정하셨겠어요? 여호와 섬긴다고 하지 않겠어요? 조상신을 섬긴다고 그러겠어요? 아니잖아요. 여호와를 섬긴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보라 결정했어요. 그죠? 아직도 펜스에 울타리에 이미 우리는 여호와를 섬긴다는 쪽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 섬긴다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사기꾼처럼 살아가면 안 돼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하든지 조상들이 섬기던 신을 선택하든지 가보간에 지금 결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악을 쓰고 있는 거죠. 그만큼 겉으로 악을 쓴다는 것보다 그만큼 뭡니까? 강구하는 거죠. 하나님 결정해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선택은 단순하고 가벼운 선택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누구를 섬길지 선택하라 이렇게 외쳤을 때 이 둘 중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은 이렇게 해서 결정해버리지. 대충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대충 결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겨는
인생을 거는 결심, 인생을 거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나 기독교인이에요,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말고 당신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가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 순종이 나이겠느냐. 이게 인생을 거는 순종, 인생을 거는 결단, 인생을 거는 결심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저와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라고 여러분, 이미 우리는 여러분 설득됐어요. 설득됐으니까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설득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이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로자라는 걸 알아, 몰라? 알아. 그렇게 설득됐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곳에 위로를 받기 위해서 와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치유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 이해를 해, 설득됐어.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몸이 아프면 뭡니까? 손을 얹고도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설득되기는 했어요. 알아요. 나는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 설득은 되었지만 여러분 변화되지 않아요. 이게 잘 우리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변화가 되었다면 이전의 생각을 버릴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텍스트가 뭐라고 그래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아멘. 여러분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설득된 것과 변화된 것은 별개입니다. 아멘. 설득된 것과 변화된 것은 별개예요. 변화된 것은 무엇을 동반하냐? 실제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동반되는 거죠. 변화된 것은 뭐가 동반되냐? 그의 명령들을 순종하는 것이 동반되는 거죠. 이게 변화된 거예요. 이게 변화된 삶이죠. 그래서 변화된 자는 말씀을 순종하고 주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입니다. 이게 변화된 자예요. 변화된 자는 뭐예요? 말씀을 순종하고 주의 명령을 순종한 자. 그러나 설득된 자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알아도 뭐가 안 되죠? 순종이 안 된 자예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를 섬기든지 아니면 조상들이 섬기던 신을 섬기든지 라고 말할 때 섬긴다는 것은 변화된 자의 행위입니다. 변화된 자의 행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긴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조상들이 섬기던 신을 섬긴다면 그 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쪽도 섬기니까 그 신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은 이단들의 교리를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텍스트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따르는 것이고, 아멘. 그게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여호와를 잘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고, 다시 말하면 변화된 자라 이 말이죠. 그러나 여호와를 어쩔 수 없이 섬기고 눈치 보면서 펜스 이 울타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겨우 따라가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설득된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화된 자가 아니라 설득된 자라고 볼 수 있어요. 이들은 설득은 되었지만 변화된 삶을 능동적으로 살지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직도 좋은 열매를 못 맺는 좋은 나무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의 일들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길을 배우는 거죠. 그 길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따트 엘로힘, 따트 엘로힘. 제발 하나님을 알아가라. 제발 나 좀 알아야 그러지 않습니까? 더 많이 알아가는 거죠. 왜요? 아는 만큼 살아가기 위해서예요. 아는 만큼. 왜 우리가 더 많이 말씀을 공부하고 먹고 그렇습니까? 더 많이 알아가기 위해서. 더 많이 알아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죠. 그의 길을 배운다는 것은 뭐냐면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배워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말씀의 그 도, 말씀의 길, 주님의 도, 주님의 길,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을 배우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십자가의 길이 뭡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순교자의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순교하는 거 쉽습니까?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순종은 절대 순종이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져 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득된 그런 삶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멘. 변화된 것은 그의 말씀, 명령들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걸 살아내셔야 돼요. 대부분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설득된, 오직 설득된 상태에 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구원자죠. 메시아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죠. 어떤 분이신가는 잘 알아요. 그러나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는 변화되지는 않았죠.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순종하면서 살지 않는 거죠. 예,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데 세상이 하란 대로는 잘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텍스트대로 살지는 못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변화된 자들을 오늘 이 시간에도 찾고 있어요. 아멘. 변화된 자를 찾지 설득된 자를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참된 예배자는 설득된 자가 아니라 변화된 자입니다. 변화된 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설득된 자입니까? 아니면 변화된 자입니까? 설득된 자가 아니라 변화된 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 변화된 자가 구원의 삶을 살아내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 안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서 변화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주님을 섬기려면 많이 그리고 깊이 있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세가 80년을 준비했듯이 예수님이 30년을 준비했듯이 모세가 40년 쓰임받기 위해서 80년 준비됐고 예수님께서 몇 년요? 30년 준비됐고 3년 공생애 하시기 위해서 모세는 여호수아는요 80 내지 85년 몇 년을 선영되기 위해서 25년을 선영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바울은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바울도 엄청나게 훈련된 사람이죠. 핍박을 많이 해서 그러지. 그리고 또 뭡니까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가지고 또 3년 동안 여러분 그렇게 또 기도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자들은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깊이 준비하셔야 돼요. 주님을 섬기려면 여러분 뭘 해야 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받을 때로 여러분 준비하세요.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진정하고 마음을 굳게 세우십시오. 아멘. 질병이 올 때 진정하고 마음을 굳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올 때 여러분 진정하고 마음을 굳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한 때가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이 정한 때. 어려움일 때 그리고 뭐가 있어요? 승리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현재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너무 힘들어 마십시오.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왜요? 힘든 때가 있으면 곧 승리 때가 있다는 거죠. 승리의 때가 온다는 거죠. 아멘. 힘들었을 때 힘들수록 그 승리의 쾌감이 더 클 겁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변화된 자로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묵묵히 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흘리고 있는 눈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흘리고 있는 눈물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아멘. 누가요? 샬롬의 평강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조난당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조난. 눈물의 골짜기를 가더라도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훈련을 위한 것이지 조난당해서 흐르는 눈물은 아닌데 사단을 만나 눈물 흘린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눈물하고 다른 거예요. 아멘. 차원이 달라버립니다. 차원이.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직 설득만 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 상태를 뛰어넘으셔야 돼요. 뛰어넘어 말씀을 지극히 순종하심으로 변화된 상태로 튀어오르기 바랍니다. 아멘. 뛰어오르셔야 돼요. 계단을 탁탁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근육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근육이. 여호수아는 모세 밑에서 인생의 황금기 40년을 모세의 시종으로도 섬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순복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복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그 사람에게 순복도 못하는데 감히 하나님을 순복할 수 있겠어요? 권위는 내가 주장한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법이죠. 바울은 실제로 변화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진리의 사람이었고 바울은 말씀의 사람이었고 바울은 순종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해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좋은 리더십을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미래의 좋은 리더자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현재 여러분 설득된 자입니까? 변화된 자입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내가 주님께서 바라는 뜻을 여러분들이 작은 거라도 행동했다면 여러분은 변화된 사람이요. 그러나 내 뜻대로 행동했다면 여러분, 나는 아직도 설득된 사람에 속해 있는 거죠. 변화된 게 아니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천국으로 갈 선택된 자들은 순종하는 종이어야 된다고 그걸 알고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죽기 전에 꼭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강조하는 본문이 유언설교.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 그냥 대충의 마음이 아니라 엄청난 결심, 아주 위대한 결심, 위대한 결단을 함으로 기필코 나는 지금부터 마지막 인생 끝나는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텍스트만 순종하며 따라가며 살아가야겠구나, 이렇게 결심하는 자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치우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그쪽으로 귀를 기울이는 거죠. 무엇을, 그래서 보세요, 순종하는 종은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지 않는 거죠. 무엇이든지. 그래서 세상적으로 살지 않는 거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른 사람들에게도 물어보지도 않아요. 왜 그러느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보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되는 거예요. 우물쭈물하고 묻지는 않아요. 보이니까 그래서 하는 거죠. 이것 할까요? 저것 할까요?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해야겠구나라고 결심이 되어지면 바로 진행해서 행동을 행해지는 거죠. 실행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최고의 분을 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분. 저 사람이란 말 안 했어요. 최고의 분을 따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자예요. 최고의 분이 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 나는 창조되었어요. 네. 수많은 사람들을 따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모방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따라가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옥수 목사는 최고의 분이신 하나님을 위해 태어났어요. 하나님을 위해 태어났고, 여러분도 그러겠죠. 저만 그러겠어요. 하나님을 위해 태어날 뿐만 아니라 이분을 위해 살 것이고 이분을 위해 죽을 거예요. 저만 그러겠어요. 여러분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야죠. 왜요? 그리스도로 호흡하고 그리스도로 호흡을 내뿜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편의 선자들의 삶이고 그런 고백인 거죠.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2023년도요 상반기 다 지나갔습니다. 어제부로 지나갔어요. 오늘 몇 월 달이죠? 7월 달이죠? 이제 후반기를 달리는 첫 달인 7월 1일입니다. 이 7월도 저와 여러분들이 설득된 자가 아니라 변화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죠. 하나님을 섬겨야죠. 누굴 섬기겠습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그 인생 조난당하는데요.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텍스트, 성경,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섬김에 왈가왈부하지 않고 그 말씀에 바로 즉시로 순종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즐거움이라는 것을 하나님 느끼고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믿음을 실행시키고 살아내는 그런 귀한 삶 7월도 살아가고 우리의 모든 인생도 이런 귀한 삶을 여호와를 섬기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주님의 백성들, 복된 주님의 신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